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손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 행복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저 영혼들을 건져내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녁에도 귀한 성도들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는 순서지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순서지 안에 내일 새벽 강의안이 들어 있습니다. 아셨지요? 아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은 지금 이 시간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는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는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나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 은혜로 편안히 우리가 앞날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작년 10월 19일 날 백세를 일기로 소천하시면서 그냥 아침 잡수고 그리고 오후 1시 20분에 할렐루야 외치고 딱 숨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마다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이렇게 온 사방에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15장을 보니까 515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좀 거들어가지고 같이 부릅시다.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 믿는 자여 의할고. 여러분 정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만 환자가 아니고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정말 기진하는, 좀 물론 찬송 가사에 기진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받아봅시다. 기진. 기진이 뜻이 뭘까요? 에너지가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봅시다. 기진. 저와 여러분은 기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34장에 모세는 나이가 120이 되었는데도 무엇이 흐리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복이 은광교회 성도들이 오늘 저녁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목적도 없이 오래 살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나는 120살까지 살 거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봐요. 제가 정말 그럼 당신 뭐 하려고 그걸 오래 살고 싶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도대체 몇 사람을 살려보았습니까? 또 찬송가에 보니까 498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죽어가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 그들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래에 부흥회를 다니는 중에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역에서 내려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와가지고 예배 후에 저 로비에서 여러분하고 인사 한 번도 안 했죠. 인사를 저는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끼리 인사 한번 되고 또 강사는 말씀을 전한다고 또 시력을 다했기 때문에 일일이 인사 다 하려면 또 힘들어요. 또 여러분 중에 또 삐끼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쩌니 자기하고 인사 안 했다고 삐끼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강사 목사님 말이지. 안무기하고는 친절히 인사하더니 나는 인사하려고 기다리도 쳐다도 안 보더라.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저는 여기 기다렸다가 여러분 다 나가고 나면 슬슬 나갑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는데 아니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거의 다 나갔어요. 근데 한 신사가 그냥 앉아 있어요. 자기하고 나하고 힘겨루기야 힘겨루기. 누가 먼저 나가나?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는 뭐 잘못하면 뭐 해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나갔어요. 그 예배당 구조가 이래 안 돼 있고 이 통로를 빠져나가야 저 뒤에 출입문이기 때문에 요 통로로 내가 빠져나가고 자기는 이쪽에 앉아.
내가 나가는데 나에게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은근히 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찌박으려고 하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웬 중년 신사가 저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다 나이가 좋기 한 10살은 많아 보이는데, 아주 정중하게 제가 강사라고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사실 말입니다. 이 교회의 은퇴 장로인데 어느 교회일까 궁금하다. 그럼 궁금해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 교회 은퇴 장로인데 나는 요 근래 제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은퇴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실망됩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죽고 싶어 했는데요. 모세도 죽고 싶어 했어요. 민수기 11장 읽으면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날 좀 데려가세요. 못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 불평하고 막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젖먹였습니까? 왜 내한테 맡겨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모세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제가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 아주 환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도 있지만은 극소수예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로마교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교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근사하게 화려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보는 신앙, 보여주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받읍시다. 말씀의 종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항상 시작부터 모든 과정, 모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유명한 의사 찾아가고 유명한 병원 찾아가가지고 건강 검사받고 치료받고 수술받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데에서는 관심이 적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최고인 줄로 알고 우리가 SF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받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Center the God, 말씀 중심, Center the Bible, Holy Scripture, Center the Church.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까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들은 미루면 안 됩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광교회의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각자가 잘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부탁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신사분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길의 고민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 밖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아마 어쩌면 서로 간증을 하라 하면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 저도 살아오다가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충격받은 것은 뭐냐, 감동받은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찾아가지고 아무리 저한테 물어도 어느 교회인지 내가 말 안 해줍니다. 여하튼 그러고 보면은 어느 교회나 그런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한 번은 저희 후배 목사님이 저희 부산 중분회에 후배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동기생 목사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목사님 한번 가서 만나주시고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다 죽어가면은 병원에 가 의사를 찾아가야지. 나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목사님, 병원에 갈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야지요. 그래서 갔습니다. 다른 도시를 향하여 고속도로를 달려서 갔습니다. 자기들이 약속을 해놨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 기도를 하고, 그분도 그 지역에 자기 동기생 두 분을 또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6명이 되죠. 우리가 3사람이 가서 묵상 기도를 하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런 묻거든요. 저도 그거 뻔보고 목사님 기분이 좀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도 제가 아까 먼저 소개한 그 교회 장로님처럼 이 목사님도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자기 친구들이니까 그럼 사람 의식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친구들은 다 아니까 자기 사정을. 목사님, 나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는 요 며칠 지금 죽으려고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후배 두 분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와 함께 그 동기생 목사를 찾아가자 하고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했을까? 여러분, 저도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조금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저도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후배 목사님들 생각에 사기동교회 김 목사는 우리 친구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목사님, 얼마나 힘들면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딱 그 말을 붙이더라고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생각 드는 거 참 위험해요. 억울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시하고 자기가 모든 책임이 다 있다고 하니 자기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동력자를 제가 감히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관원에게 잡혀가거든 아니면 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막 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해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옛날 어른들이 3, 4, 1은이라 3, 4, 1은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3번을 생각해보라. 3, 4, 1은. 우리는 기도하라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막 이 한마디 하리라 했던 것도 막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막 열을 내가지고 막 꽉을 질러버리고 싶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열기가 식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억울했으면 목회자가 죽고 싶은 생각이 다 들었겠습니까? 내가 100%는 아니지만은 내가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합니다. 여기 있는 동 친구들도 그 마음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억울하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100명 전부 다가 목사님 죽일 놈이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목사님을 지지하고 목사님을 성원하는 사람도, 오늘 여기 친구들이 4명이나 왔지 않습니까? 나까지 5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다, 나는 이제 막 희망이 없다, 그래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나도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드리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식탁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깨끗한 받치는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 종이를 제가 끄집어내가지고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주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적어도 내일 아침에 기억할 수 있어요. 메모하세요. 메모할 사람 메모. 시편 몇 편이라고요? 118편 몇 절이라고요?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18이고 뒤에는 17이고요. 그래, 118편 17절. 자, 방송, Thank you very much. May God bless you. 이거 방송실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내가 성경에도 안 주었는데 지금 적석에서 말하는데 바로 나옵니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아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받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죽을 권리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10계명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공산주의자는 사람을 무차별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뭘로 본다고요? 물질로,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 공산주의는 사람의 고상한 정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 공산주의는 그거 안 믿어요. 그들은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물질 이거는 뭐 불필요하면 죽여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죽이고도 아무 가책 안 받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이슬람.
이 이단들이고 그래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주고 그 종이에다 적어주었어요. 시편 118,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만 위대할까요? 노벨상 받은 사람만 위대할까요? 아니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길을 쓰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길을 쓰고 살기 위해서 밥도 좀 적게 잡숴야 되고, 길을 쓰고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른 세대들은 그분 이름을 알지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크리스찬 여류 문학가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그분의 글 중에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인생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아멘. 감동 안 됩니까? 나는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받아봅시다. 인생은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자는요, 살고 싶다고 살고, 살기 싫으면 죽어버리고, 기독 신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의무라는 거예요. 살아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친구들을 4명이나 5명을 목사님한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나 혼자뿐이고 모든 사람이 날 손가락질한다, 그래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요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간증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맥락으로 제가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고, 저는 제가 선배라서 내가 후배들 참 친구를 위하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해서 이제 제가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미 밥값을 언제 했는지 했더라고요. 누가 했느냐? 주우려고 하던 그 목사가 했더라고요. 그때 내가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죽을 사람이 밥값 계산하겠나? 그런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좋게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출발해서 한 10분, 15분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그 후배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김 목사가 살아가면서 후배 목사로부터 천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 소리 들어봤습니까? 천사 소리를 들었다고. 여러분, 제가 이럴 때 조카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천사 보고 싶죠? 저를 쳐다보세요. 그 친구가 날 천사라 불렀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문자 전화기에 딱 간직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부흥에 갔을 때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러했다는 것 제가 이야기 간단히 해드렸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한 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사연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죽고 싶어 하는지.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처녀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녀가 이 장로님 아들 이 총각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네가 교회를 몇 달 다녀가지고 학습을 받고 그래 교회에서 결혼식을 일장이 하더라도 목사님이 주례해서 결혼식을 해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계속 그 순서를 밟았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총각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은 잘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아들 부부가 매주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 이 장로님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당신이 아주 열광적인 신자가 되란 말이 아니고 적어도 공예배는 참석을 해야 마땅하다. 내가 명식이 장로 아들이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근데 며느리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을 마치 소가 그걸 뭐라 합니까? 도축장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 힘들어. 참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심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시어머님도 막 참다가 막 화가 나고 그래 가지고 아들 부부가 결국 이혼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고 막 장로님 생각에 내 집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런 걸 생각하니 거기다가 이 며느리가 이혼해 가면서 위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이 별로 그래 크게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 막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가지고 그게 길어지니까 장로님 죽고 싶어요. 교인들 보기에 뭐 체면이 말도 아니고 본인 생각에 뭐 교인들이야 뭐 또 아이고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어떻게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어릴 때야 부모님 손안에 있지만 지가 머리가 굵어지면 지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만 막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돈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거 뭐 신앙 문제 또 인간으로서의 체면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장로님이 그런 자리까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어쩌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날 저녁에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음을 바랍니다. 예수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오늘 아침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의 손주들까지 3대 신앙 계승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여호수아 나이가 110살입니다. 자기는 이제 오늘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 걸 예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그 다음 뭐지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는 것은 예수 믿음 하나뿐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고전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다고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참 보배가 뭐냐? 믿음이 보배라 이 말이에요. 은금이 보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참 힘들어서 이런저런 사연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에 보니까 방글라데시 비행기가 네팔에 착륙하려고 하다가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20명이든가 수십 명이 또 죽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죽음이 늘 끊치지 않습니다.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받아줍시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증거를 제가 대볼게요. 삼위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받습니다. 생명. 영어로 말하면 living spirit,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 우리 육은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보다 영혼이 소중한 줄 알라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만 육체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3월 13일 3월 13일 맞죠? 3월 13일 참 걸어와 보니까 참 또 뜻깊은 날이네요. 3월 13일은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그런데 뭐 하도 바빠가지고 막 다 잊어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마태 5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악인에게까지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본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는 그 찬양대에 사무실 찬양할 때 그 찬송 좋아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독주 한번 해도 괜찮겠죠? 좀 칭찬 좀 하이소.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내가 강조 와서 한번 독창이라 한번 할까요? 안 할랍니다. 저는 뭐 말씀만 전하면 되지. 살아계신 주. 저는 그 찬송 듣거나 부르면요, 막 제 내면에서 막 힘이 불쑥불쑥 막 살아납니다. 힘이 불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는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아들 이삭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삭이 또 때가 돼서 죽더라도 그의 아들 야곱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 여기에 붙이고 다닌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나는요 창피해서 못 견디겠어요. 외국에 나가면요 남한이고 북한이고 구분 안 하고 전부 다 코리언이에요. 코리언. 북한 사람 보고도 코리언, 우리 보고도 코리언. 여러분, 지구상에 죽은 자기들 독재자 사진 붙이고 다니는 나라가 북한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마음에 좀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주여 저 뼈지 좀 떼주세요. 창피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창피해서 뭐예요? 벌써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는데 불구하고 그 뼈지 달고 다니고 그 이름을 갖다가 그 이름 있는 신문지 종이 깔고 앉으면 바로 수용소 잡혀갑니다. 존엄하신 지도자 동지 거기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그래가지고 큰 죄가 됩니다. 큰 죄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 뭐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지요?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찬양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며칠 후에 문상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두 사람 이름이 뭐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여, 주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아이고 예수님, 후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천국 가셔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내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믿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러니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 시신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여기 여반에 여러분 봤으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온몸에 막 수위를 칭칭 감은 채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나사로 몸을 감은 저 모든 수위를 벗겨주고 헝겊을 배를 벗겨주고 걸어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받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를 비롯해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은 그냥 사상에 불과한 거예요.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이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산 영으로 만들어주셨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고전 15장 45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성령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에스겔 37장을 읽으면 에스겔 골짜기에 썩어서 냄새나고 깡말랐던 해골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네가 저 해골들을 향하여 명령하라. 여기저기서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야 이리로 몰려오너라. 생기야 저 해골들 속에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그 해골대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이 붙고 온전한 생명이 돼가지고 딱 일어서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불어주셨던 그 생기가 지금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2018년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내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죽고 인류를 위한 죄 용서의 십자가 죽음을 다 끝내고 나면은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돌아간다, 내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맡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사명 마치고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대신에 우리를 돌보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하고 누가의 친구인 글로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걸 보고 실망했어요. 이거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실 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로 기대가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하며 기다려 보았는데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구나. 아이고 실망했다. 누가하고 글로바가 고향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그 두 사람의 고향이 어디지요? 엠마오로 내려갔다. 엠마오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하고 글로바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풀어주셨다. 오늘 부흥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풀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과 저녁 두 번 남아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 두 제자가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만나주시고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두 사람 누가와 글로바만 남았다. 자기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무엇이 뜨거워졌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사랑관계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 참석한 여러분들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병도 낫고 영혼도 살아나고 여러분은 새로운 에너지를 위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말한 대로 사방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만 장군도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들여다보면 별 수 없어.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만은 1절에 보면 나만은 화려합니다. 육군 장군에다가 국방부 장관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뭘까요? 전쟁 영웅입니다. 이야,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갖추었다는 것은 최고입니다. 최고. 멋쟁입니다. 멋쟁이. 멋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군 계십니까? 예비역 장군 계시면 손 한번 죄송하지만 장 목사님 안 계세요? 저도 장군 못 됐어요. 저는 예비역 소령입니다. 소령. 우리가 군에 있어 봤지만요, 장군은 진짜 남자가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그 생각 해봤어요. 아이고 나도 막 육군 사관에 가가지고 막 장군이 한번 돼봤으면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한 건 아니고 잠깐 해봤어요. 왜? 전방에서 강원도 철원 3, 4단에서 전방에서 군생활 해보니까 장군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우리 남자들은 알거든요. 이야 멋있더라고요. 장군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한은요, 장군 중에서도 자기 나라 수리아 아랍 나라에서요 제일 높은 장군, 우리로 말하면 참모총장, 거기다가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국방부 장관, 거기다가 전쟁에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전쟁 영웅. 우리 역사에서는 각 나라마다 전쟁 영웅을 가장 높인다 아닙니까? 우리도 을지문덕 장군, 또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전쟁 영웅. 개벽 장군, 또 저의 조상되는 누군지 아세요? 김유신 장군. 이 전쟁 영웅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빛난단 말이에요. 나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가까이 가서 잘 들여다보면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 우리 초대 기독교에서 깃발 날린 사람이에요. 너무나 머리가 비상하고 학문으로 말하면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선배 사도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도 더 많이 전하고. 그럼에도 고린도서 12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의 몸에 아주 힘든 지병이 있었어요. 그걸 바울은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나가면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환자들이 낫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 병은 안 낫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아픔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병 고쳐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옴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이고 내가 약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잘나고 아무 애로사항이 없으면 사람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의지 안 해요. 보세요. 이 수치를 떼면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안 나오던 사람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코를 훌쩍거리 잡고 말이죠. 이 수치 다 끝나고 나면 어디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그 시대의 최고의 남자, 멋진 남자.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나만의 가장 슬픈 사연은 뭡니까? 나병이다, 나병.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전남여기 고흥에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수용돼서 살 때 그 슬픈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환자면서 시를 짓던 한하운 시인은 그 자기 병에 대해서 슬픈 시를 지어서 우리 모두를 참 가슴이 아프게 만드는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병인 거예요. 나만 장군 이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을 고치고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려고 이 기사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 이걸 보면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보세요. 나만도 인간입니다. 나만도 아마 죽고 싶은 생각을 몇 번은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체면이 뭐냐? 잘 나가던 내가 이게 뭐냐? 에? 이 아람 나라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옛날에 이름이 아람이고 도시가 다메섹. 이 다메섹의 여인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향하여 박수, 갈채, 환호를 보내고 그러던 내가 세상에 나병이 걸렸다니, 가장 창피한 병에 걸렸다니. 여러분, 나만도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 림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람 나라의 우상이 림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모르고 하니까 틀림없이도 죽고 싶은 생각을 몇 번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어이 이 사람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뭡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바다입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질 결단은 그겁니다. 아하, 나도 이제부터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주여, 나는 말도 함부로 하고 나는 행동도 함부로 하고 나는 이래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시험 들게, 사람을 슬프게 하고 사람을 맥 빠지게 만들고, 주여, 이러한 나의 과오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아 사오니 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세월은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 살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일 새벽에도 앞으로도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내가 여러분을 소개했지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람은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자고 나면. 내가 그렇게 몇 번 강조해. 엘 샤다이 기억나지요? 기억도 안 난다 하네. 할 수 없지 뭐. 자, 받아봅시다. 엘 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저녁에 나만 장군의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만아, 오늘 저녁 잠자는 중에 네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 하나님이 다 고쳐 주어버리시면 광주의 병원들 다 문 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과대학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의사 소용없습니다. 간호사 소용없습니다. 병원의 식당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순간적으로 살리시는 경우도 성경에 많아요.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저 불신자들 꿈에 해몽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방문하신지 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믿으라니, 절에 가지 마라니, 절거는 전부 다 엉터리다니, 은광교에 다 나가거라니, 하나님 그래 하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 안 왔어요.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밥 먹고 밥값 하라 이 말이에요. 밥값 하라.
좌우로 인사합시다. 이제 제가 부흥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서로 이제 잠도 깨고 하도록. 좌우로 인사합니다. 밥값합시다. 밥값합시다. 사람이 밥값을 해야지.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그 말, 우리 동네 아무개 저거는 밥값도 못하는 인생이다. 그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밥값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밥값 하라고 우리 보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하면 너무나 신나고 멋질 건데, 우리도 이제 4월 27일, 28일 우리 해마다 4월 마지막 금토 이틀간 새세명이 축제하는데 진짜 교인들 고생합니다. 담임 목사는 막 교인들만 막 쪼아대거든요. 쪼아댄다는 말 알아요? 못 견디게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교구장들 통해 부목사들을 통해서 막 나는 또 부목사들을 쪼아대거든요. 이거 밥값해라 밥값. 내 부목사 보고 그 말은 안 했지만은, 야, 네가 부교육교 때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담임 목사를 잘할 수 있다. 그래 이제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진짜 교인들 고생해요. 보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름을 적어내고, 그 다음에는 전화로 살살 타이르고, 그 다음에는 초청해가지고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그 순서가 몇 가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데이 날, 당일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는, 우리 교회는 강사가, 고정 강사가 2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하고 우리 안민장로하고. 우리 안민장로 또 이 새생명 축제에 아주 참 좋은 훌륭한 강사입니다. 내가 보니 막 참석한 사람들 내 할 때보다 안장로가 할 때 더 잘 들어요. 전부 다 눈이 팍 내려가 딱 쳐다보고 저 사람 저는 어찌 입에서 말이 폭포수 같이 나오는 게. 우리 안민장로는 받은 은사 그래요. 말이 폭포수 같이 나와요. 그 나는 우리 고신총회 안에 2사람의 기관총 같이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김문훈 목사, 한 사람은 안민장로. 2사람은 따발총. 우리 안장로는 원고도 없어요. 딱 여기 서면 한 2시간 정도는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와.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아이고 외부 강사 데리고 올 게 뭐 있나. 우리 안민장로가 최고 강사인데, 그래 내가 장로님 시무장로 끝낼 때까지는 당신은 사례 없는 새신자 강사요. 내가 딱 명령을 내려놨어. 그러니까 그 바쁜 양반이 지금은 총장까지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그날은 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새생명 전도, 또 무슨 25시 전도, 구역별 전도, 하여튼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쩌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고전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 전도는 우리가 볼 때 미련이 안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보면 부산역 거도 보면요, 광장에서 3.1교회 그 교인 한 사람 남자 집사 맨날 그래서 과음 질러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여. 아마 사람들 속에는 저 사람 할 일도 없나? 저 사람 좀 살짝 구제 돌았나? 돌아온 분이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부산역 광장에서 외칩니다. 그러니 고전 1장 21절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1개 5장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바로 적석으로 순간적으로 나만 장군을 고쳐주실 수 있지만은 그리 안 하시고 이 집에 붙잡혀 와서 일하고 있는 포로 소녀를 사용하시고 나만의 아내를 사용하시고 아람 나라의 왕을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집으로 나만 장군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안수기도 받으러 나만 장군을 모시고 간 수행원들, 나만 장군의 종들, 나만 장군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했으면 참 우리 뿐에 사람은 다 너무나 잘 삐껴요. 나만 장군도 삐꼈어요. 왜 삐꼈어요? 삐꼈다는 말 여러분 알아듣죠? 토라졌다, 삐쳤다.
삐쳤다. 삐꼈다보다는 삐쳤다가 좀 더 좋네요, 어감이. 나도 앞으로는 삐쳤다 이래야 돼. 은강교 가서 배웠다가 삐쳤다. 남한 장군이 삐쳤어요. 그것도 자기가 부리는 종들 보는 데서. 그게 뭐냐? 오늘 열왕기하 5장 9절로 13절에 보면 남한 장군이 이제 종들을 수행해가지고 왕이 주는 예물을 잔뜩 나귀에 싣고 왔단 말이에요. 엘리사 집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거리가 어딥니까?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볼 한 200km는 될 거예요. 먼 곳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남하니까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문을 열고 나보지도 않고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명식이 강대국 아람에서 여기 보세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북한에서 내려온 대표들 우리 쪽에서 얼마나 칙사 대접합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나가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삐쳐가지고 자기 종들 보고 돌아가자. 엘리사 이제 방 안에서 자기 사환을 통해서 심부름을 시켜. 저 온 손님한테 가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서 목욕해라. 그래 해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러니까 이 남한지는 오다가 요단 강변을 따라서 왔거든요. 엘리사 집으로. 오다가 보니까 요단강 말만 들었는데 와 보니까 물도 째째하니 말이지. 섬진강 정도 영산강은 물 조금밖에 안 되죠. 영산강은 그죠? 내가 아는 거는 섬진강은 좀 크고 영산강은 어찌 보면 강이라고 하기 좀 뭐할 정도로. 자기 눈에 보니까 영산강처럼 요단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어른이 옷 벗고 들어가서 물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와, 다 봤거든요. 거기 들어가라고 모욕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고향 다마스커스에 가면 큰 강, 물 양이 풍부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모욕할 거예요. 거기서 하지 말라고 여기서 해. 기분 나쁘다.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야, 참 사람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나만의 종들이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찾아가지고. 열왕기하 5장. 그의 종들이 13절이네요. 자,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종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요 100만 낳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걸 하락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에 들어가라 하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수영하러 들어간다, 모욕하러 들어간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거 아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열을 냅니까? 왜 화를 냅니까? 종들이 주인을 갖다 따가 세우는 거예요. 따가 세운다는 말 알아요?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종들이 말이에요. 이야, 진짜 저는요, 진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종들에게 제가 매력을 느꼈어요. 이야, 사람 함부로 볼 게 아니구나.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멋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나만의 종들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구원받은 숫자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도록 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광교회가 지난날 이 역사를 많이 잘 감당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부산에 있으면서도 우리 손정교 목사님이 잘 아시지만 저는 늘 여러분 은광교회를 칭찬했어요. 이선 목사님, 조혜태 목사님 계실 때 은광 그때만 해도요, 광주의 누문동에 은광교회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광교회의 사랑과 헌신과 전도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라지역에 교회가 많아지고, 그래가 이 김 목사는 제 나름대로 목회를 담임 목사 시작하면서
나는 전라지역을 후원하리라. 전라지역 장모님, 전라지역 목사님 좀 알고나 계시소? 예.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관심을 전라지역에 두고 할 수 있으면 전라지역에 후원하고 도우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아무도 몰라주고 말이지.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말이에요. 수고했다고 말이지. 물론 우리 선 목사님이 나한테 밥 많이 사주시고 너무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저는 늘 조재태 목사님 쳐다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다. 여러분 교회를 쳐다보면 감사한 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람 살리는 은광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만의 나병을 고치고 나만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은광교회를 통하여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